오늘은 저희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어 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는 사회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 공격적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또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수 또는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그러니까 입술로는 말하지만 속 안에서는 속으로는 속임을 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임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거죠. 이거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마음들,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의도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웃음을 자아내는 표현이 있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18절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됐는데요.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느니라. 참 성경이 참 적나라 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미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적나라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미친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정말 그 상대방을 이제 비하하는, 또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일 수 있잖아요. 그만큼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쏘는 사람은 우리의 삶 안에서 좀 멀리해야 한다, 그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정 가운데에 악하고 제정신이 아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24절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원수들은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의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닮고자 애쓰셔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 안에 우리가 그 속 사람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들을 우리 옆에 두는 것은 숫덩이를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그 각자의 존귀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특별히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자기의 이웃을 속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또는 때로는 사기를 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자기 이웃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은연중에 대놓고는 하지 않지만 삥 둘러서라도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희롱했어,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하며 뻔뻔스럽게 자기가 행한 그 일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절은 그러한 사람도 미친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예수님을 나 스스로가 닮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투와 행동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거룩한 소망으로부터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20절부터 21절을 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시비를 일으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문제를 크게 만듭니다.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이 사람 저 사람을 끓인다거나 아니면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려서 그 문제를 크게 만드는 성향의 사람들도 물론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먼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불쑥불쑥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에도 야, 정말 어떻게 그 인간을 이렇게 잘 묘사했지? 아, 정말 미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불쑥불쑥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내 직장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툭 불쑥 떠오르게 될 때에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대할 때는 그 미친 사람이 먼저 떠오르지 말고 나 자신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이 혹시 이러한 모습은 없는가? 라고 먼저 대해야 하거든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고 시비를 일으키고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다 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있는 그 성질,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미친 사람이 먼저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 가슴을 찢고 내가 혹시라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되돌아보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의도인데 우리에게는 먼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 나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이 불쑥불쑥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청소년들을 보면은요, 청소년들의 큰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귀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잘 못 들어요. 누가 불러도 대답을 일단 안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못 들어서 안 할 거예요.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끝난 다음에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남편들도 귀가 먹었어요. 우리 남편들도 작게 얘기하면 듣지를 않아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 특징이 있습니다. 귀가 먹었어요. 그래서 잘 듣지를 못해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말이 거칠어요. 때로는 욕을 동반해야 되고 욕이 함께하지 않으면 말이 잘 되지 않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이제 상담을 했던 청소년이 있었는데요. 너무 이 아이가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언어 생활에서 말이 거칠어졌어요. 청소년이 되면서 말이 거칠어지면서 그 말 가운데 이제 쏘아붙이는 말, 그리고 말 안에서 그 미국에서 이제 F-word라고 부르는데요. 욕을 하는 모습들이 이제 배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언어 생활을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 안에 요동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요동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많고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울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언어 생활로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 생활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고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 언어 생활에서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언어 생활의 결과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목사님,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하니까 제가 짜증을 내죠. 목사님, 정말 제가 욕을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그 사람 욕먹어 싸요. 미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들, 바깥에 있는 요인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할 때도 있어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괴로운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거나 외부의 어떠한 요인들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다루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문제를 크게 일으키거나 다툼을 일으키려고 하지는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우게 되면 우리가 함께 봤던 24절, 원수가 꾸미는 말로 아무리 치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 험한 말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쌓아두면서 나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22절과 23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구경하는 거, 우리 옛날, 그러니까 요즘은 아마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워낙 이제 초가집들도 많았고 불에 잘 타는 그러한 재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남의 집 불 타는 거, 구경하는 거, 이거 재밌다고 이제 어른들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저런 표현이 있을까 했는데 제가 어른이 되고 자라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심성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닥친 불행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바라보는 성향이 있다는 걸 제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죠.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옆집 사람들 싸우는 것 구경하는 게 재밌다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남의 불행을 즐기려고 하는 죄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고등학교 동창들 이렇게 만났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지금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동창회를 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동창들이랑 쭉 얘기를 하면 대부분 야 요즘 걔 어떻게 지낸대? 어떻게 한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깐 얘기하다가 한 친구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가 왔는데 그 친구가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에 친구들끼리 그 친구 얘기하는 걸 경험하고 나서는 동창회에 가서 화장실을 가지를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내 안에 불만이 이렇게 가득 차오릅니다.
그러면 나와 대화를 나눌 대상을 찾게 되죠. 같은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은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데요. 이러한 대화를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러한 언어 생활에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면 22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이것은 별식과 같아서 어디에까지 내려가게 되냐 하면 너희들의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너희들의 삶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은 너희들의 언어 생활과 너희들의 삶의 행동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오직 그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그 육신의 열매대로 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23절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이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목사와 같은, 목회자와 같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렇게 꾸밀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주님이 반드시 다루어야 되는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온유한 입술로 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이면서 우리가 그 입술로 대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내가 목사로서 내 속마음을 들키지 않고 살았구나 라고 하며 집으로 툴툴거리며, 툴툴은 아니죠. 집으로 터벅터벅 이렇게 들어가서 오늘도 안 들키고 내가 교회를 섬겼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목회자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떠한 미움과 누군가에 대한 판단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근데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있어요.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포장을 해서 온유한 입술인 것처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오늘도 안 들키고 내가 잘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2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삶은 겉에는 속은 아무 가치도 없는데 겉에만 값싼 은으로 덮인 것처럼 그저 아무 가치 없는 인생에 불과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귀한 삶,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만 치장하거나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습만을 우리가 다듬는 인생이나 겉모습만을 화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불만과 관련된 마음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이 마음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룸받은 사람은, 우리가 다시 한번 24절로 돌아와서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원수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유유상종이다라는 말도 있죠. 끼리끼리 모인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다루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여기서 이제 이 7가지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하나하나의 7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마음 가운데에 다양한
가증한 것들로 가득해서 그 가증한 것들을 따라서 살게 되느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행동과 그의 언어 생활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저런 모습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저희 친척 중에도 그렇고 저희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가족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저한테도 너희 누구누구는, 너희 아버지는, 너희 삼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한없이 무서우신 분이었거든요. 집에서는 거친 말을 종종 아무렇지 않게 때로는 하기도 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라오면서 어른이 되면서 정말 내가 닮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가족들에게는 왜 이렇게 가혹한 거야? 라는 거. 나는 정말 반대로 해야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족들에게만큼은 정말 우리 아빠 최고, 우리 남편 최고, 내가 이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지. 근데 젠장. 이건 욕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기를 원했지만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루세요. 하나님은 저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우리가 몇 주 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를 다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루는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더한 사람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십니다. 야곱을 다루시기 위해서 야곱보다 더한 야곱의 삼촌을 라반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에 우리를 다룬 많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언어 행실을 다듬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아이들은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신을 차려요. 귀가 먹었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 팩트 자체예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그 관계가 유지될 때에는 항상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부부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극단으로 다다르지 않기 위해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평상시에 내가 무방비 상태에서 툭툭 던지는 말들은 우리가 충분히 그 선을 넘을 수 있게 만듭니다. 교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노력을 하면서 자기의 언어 생활이나 자기가 그 상대방을 대할 때에 그 선을 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편한 방식대로 내가 하려는 삶의 모습 그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 선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하게 돼야 됩니다.
26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 줄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속임으로 감추게 될지라도 마음 안에 있는 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거짓과 죄악이 감추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자체가 워낙 거짓말이 난무하고 남을 속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속이는 사람보다는 속는 사람이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게 만연되어 있는 사회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내면이,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다룬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제 말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남편, 아내, 아이들, 부모님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잠잠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저는 참 별거 아닌데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께서 한 번은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한데요. 야, 장순아, 너 진짜 근사하다. 이러한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 근사하다는 이 표현 여러분 좀 자주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근사하다라는 표현이 정말 멋있어요. 이 근사하다는 말 안에 우리가 그냥 쉽게 너무 멋있다, 아름다우세요, 이런 표현들 할 수 있는데요. 이 근사하다는 표현 안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외모, 그 모든 것이 근사하다,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고 이 모든 표현들이 담겨 있거든요.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근사합니다. 우리 조금 쑥스러우실 수 있지만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근사하세요. 여보, 당신 오늘 근사하네. 아들아, 딸아, 오늘 근사하다. 예.
이번 일주일 동안 이 근사하다는 표현을 좀 많이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날 향한 계획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요.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묻어나도록 우리의 육신의 이 본성을 거스르며 훈련시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각자 우리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언어가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사람을 세우며 주변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귀한 일꾼들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비준비하시니 찬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찬양팀이 계속해서 비준비하시니 찬양하시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비를 허락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은혜의 비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루살렘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우리 입술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찬양과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시며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처절한 외침,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간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주님이 들으시며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하시는 은총이 우리의 언어 생활을 주님 앞에 다루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순덕학원과 석천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